한번 따라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역을 하면서 노예 아닌 노예로 압박을 받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자유를 잃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죠. 바로 왕이 그냥 놓지 않죠. 그 해방 거기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은 또 강팍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제 해방되어 나오는데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다시 애국 군대가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해 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앞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하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홍해를 건너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럴 때 지금 상황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다. 심히 두려워하다. 심히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가지 반응을 보여요. 아마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첫째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내버려 둬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따라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내버려 둬라. 우리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교회? 무슨 교회야? 내버려 둬. 나는 애굽 사람을 옛날처럼 그냥 살 거야. 옛날처럼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앞에서 이런 환경에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나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불평 안 할 거야. 여기서 한번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3번 다짐해도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다 이 광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죠. 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는 거야. 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워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이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두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따라와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 바로 심판이에요. 죽습니다,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와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온다. 왜 여기서 두려움이 왔어요?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해오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간단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건 간단해요. 해답을 찾으면 문제는 사라져요. 해답을 찾으면 문제는 사라진다. 그렇죠? 해답을 딱 찾으면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탁 이렇게 스위치를 탁 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해답을 찾는 비결은 세 가지를 제가 항상 알려줘요. 첫째는 생각하자.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생각하세요. 좀 옆에 분 인사해요. 생각하며 삽시다. 좀 생각하며 살아. 생각하며. 여러분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 두 개 더 중요하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생각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따라서 성실하게 살면 가정을 살리고 생각하며 살면 세상을 살린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성실하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며 사는 것도 더 중요해요. 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 하나 박는 것도 생각하면서 좀 박으세요. 네? 뭐 하나 배치하는 것도 생각 좀 하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분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나도 부탁하자. 뭐 해요? 부탁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그죠? 나는 이 문제 못 풀지만 친구는 풀 수 있고요. 나는 이 문제 못 풀지만 우리 선생님은 풀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못 풀지만 우리 부모님은 풀 수 있고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해야 돼요.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한번 해봐.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이게 힘들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가면 좋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도 못 풀고 당신도 못 푸는 문제 풀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홍해 문제를 봅시다. 홍해로 다시 돌아와. 홍해 문제를 보면 홍해가 있죠. 군대 추격이 오죠. 도망갈 수 없죠.
잡혀가든지 노예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날 구멍이 1%도 없어요. 여기서 싸우다가 살아날 확률은 1%도 안 돼요.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해답이 안 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죠, 우리가. 그럴 때 모세가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단. 두려움 때문에 시골에서 사시면요 꽁 사냥해 봤어요? 꽁이나 닭 사냥을 해보면 닭이나 꽁이 비슷하거든요. 꽁은 달려가기도 하고 날아가는 새거든요. 사냥개가 다 쫓아가잖아요. 그럼 날아가면 사냥개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근데 달로 도망가요. 각도 도망가요. 그리고 걔가 또 빠르잖아요, 사냥개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두려움이 확 휩쓸려가지고 자기 목만 풀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바닥바닥 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딱 오면 내 정신을 잃어버려요. 두려우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앞을 볼 수 없고 생각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워요.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해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려움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외칩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요, 불평하는 거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아멘 하는 거하고 세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불평이 환경이 딱 부딪힐 때 첫째는 두려움이 딱 와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 왜 내가 오늘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여행 가지 말라고 그랬다. 와가지고 이 사고 나고 이 고생을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불평을 해요.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다 모르면 가만히 있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오고 모르잖아요. 목사가 이제 당에서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그럼 가만히 있으세요. 교회에도 가만히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또 안 된다, 못한다,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왜 말하냐, 막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막 불평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랬잖아요. 입 다물어 그러잖아요. 입 다물어. 불평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 중요해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누가 예수님 죽여요. 내가 죽으면 죽었잖아요. 생명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 떠드는. 네가 다 죽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유 그럼 무슨 소리냐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자기 생각을 해야겠다가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것도 지혜, 그것도 대단한 사람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해답이 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선포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백성들 함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백성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리더자는요,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입을 막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잡고 함께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에 불이 붙으면 함께 기도하게 돼 있고요.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비둘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지만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 조그만 구멍, 나는 들어갈 수 있고 독수리는 들어올 수 없는 조그만 구멍을 발견하고 여기가 내 피난처인 줄 알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가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곳은 그 굴은 독사의 굴이었어요. 이제 비둘기는 독사에 물려 죽든지 밖에 나가면 독수리에 물려 죽든지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둘기 주인이 지팡이 들고 와서 독수리를 쫓아내고 독사를 머리를 치고 그 비둘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와 설교예요. 이게 설교 은혜가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 모세를 설득시켜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라. 14장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왔느냐? 지팡이 가지고 왔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뭘로 무엇으로 기적을 행했느냐? 뭘로요?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 지팡이 갖고 하면 되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 그리고 건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주님께 바치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홍해를 가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뭘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들고 갔잖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멩이 5개 중에 1개밖에 사용 안 했거든요. 지금도 4개 주머니 들고 다녀요. 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는지. 근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요. 왜요? 돈 없어요. 왜요?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아요. 왜? 나는 배운 거 없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이 없어요. 자꾸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것이 있구나. 나에게 찬양하는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 또 리더십이 있구나.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구나. 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1번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17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누가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쫓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다로 다 들어오게 하는 분,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국 군대가 왜 쫓아와? 왜 그래?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네?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셉이 왜 형들이 나를 팔지? 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나를 감옥에 넣지? 네? 감옥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술 맡은 가는 장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 그렇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지?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17절 말씀.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 번째 봅니다.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다. 19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더 이상 추격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고 있어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다.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에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 가운데로 바다를 육지같이 그죠?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밤새도록 간 거예요. 밤새도록 건너간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건너가면 애국 군대가 추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건너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천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거 안 보이면은요, 기아시처럼 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눈을 열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사들의 활동을 볼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도 천사는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육지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육지같이. 여행도 그런 여행 없죠? 그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쫙 육지같이 건너. 다 건넙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5번. 애국 군대가 바다로 들어오게 하다. 23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바뀌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마차, 또 소, 양 끌고 다 건너. 어린 아이들, 노인까지 다 건너갔어요. 저쪽에 갑니다.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한참 가는데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진흙에 빠져가지고 바퀴가 못 굴러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서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러면서 왜 도망가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도망가자. 철수. 그러는 철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철수하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이 안 되잖아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마차가 또 바퀴가 빠져고 안 돌아가. 이게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애국 군대가 바다에 매몰되다. 27절 말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도망가자. 철수. 그런데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그 군대가 전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세상 앞에도 두려워하고 왜 환난 앞에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했거든요. 다 가라.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다 가라는데 또 생각이 바뀌어서 또 추격해 오는 거예요. 또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다에 매몰시켜서 죽게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 도망가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게 낫지. 우상 섬기면서 사는 게 낫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아까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느냐는 거죠.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리라.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런 고백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 고백을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기종 모세를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